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는 말이죠. 모든 만물의 시작이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맞이하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그냥 맞이하니까 또 왔구나가 아니고 2026년도도 누가 시작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랍니다. 새해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눈을 딱 뜨실 때도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도 오늘도 내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 하루를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할 때도 한 주의 첫날이 예배의 날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또 월삭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매월 첫날에 예배하고 매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월삭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월 첫날 한 달을 의탁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취업도, 여러분의 결혼도,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는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에게는 목적도 없고 끝없는 방향의 예정이고 그들에게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는 말씀이 이 세상을 누가 시작한 줄 아느냐? 내가 시작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시작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는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이제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젊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내가 뭘 해야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처럼 교만한 것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복에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복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참복이 아니에요. 복도 목적이 있단 말이죠. 복을 주신 것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참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한목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합니다. 올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붙들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길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 원력이 나왔는데 이렇게 1월 달에 나와 있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성구는 아니고 존 칼빈이 말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1월 달 아직 달력 안 열어보셨습니까? 예, 1월 달 달력에 보면 거기 우리의 달력에 새겨져 있어요. 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 존 칼빈이 한 말을 거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 달력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마음을 자꾸 새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죠.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한 모든 것. 근데 이것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큰 목적이 있는가요? 오늘 이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고 하는 우리에 대한 선언이고, 이 믿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해 보시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중심 이동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신앙이라, 믿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희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신앙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라고. 시편 50편에서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에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건강도, 우리 삶도, 우리 자녀도, 나의 사업도, 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복이냐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게 복입니까?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게 복입니까? 예, 물으나마 안 하지요. 예. 한번 진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예, 내가 내 인생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누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게 소망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게 소망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살면서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힘들어요. 뭘 조금만 책임만 맡아도 힘듭니다. 가정에 가장만 돼도 힘들고 저는 전작부터 우리 대통령을 볼 때마다 항상 힘들다는 생각만 했어요. 얼마나 대통령이 힘들까. 나는 옛날 어떤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나는 그 얼굴이 느껴져요. 한 국가에 그 많은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저 대통령이 잠이나 제대로 잘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반대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누림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쫓아가는 삶이 있고 따라가는 삶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는 삶입니까? 쫓아가는 삶입니까? 조금 다른데 저와 여러분은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가고 부여를 쫓아가고 뭔가를 부지런히 쫓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잊지 마실 것은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눌려있고 억눌려있고 매여있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청객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맛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를 하셨는데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잘 보시죠, 성경은. 근데 둘째 날에는 없어요. 그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은 누구가 또 연구를 해야 되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일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해 놓고는 영의 세계를 창조해 놓고는 좋다고 하지 않으셨다. 이거 몰라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보시면 첫째 날 좋았다, 둘째 날은 없어요. 셋째 날 좋았다, 넷째 날 좋았다, 다섯째 날 좋았다, 여섯째 날 좋았다. 그리고 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마지막에 감탄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좋아라 하실까?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되야 세상을 만드실 때에 빛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과 육지를 만들어 놓고 바다를 만들어 놓고 모든 만물을 채워놓고 좋았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세상을 만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아담과 하와를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집을 사놓고 그 집을 예쁘게 리모델링 해놓고 그리고 냉장고도 드리고 침대도 드리고 좋은 가구 다 들여놓고 너희들은 신혼여행 갔다 와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아서 편안히 집에 들어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다 있을 것, 짐승, 식물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좋아하셨다냐면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하나님이 미리 바라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첫째 날 좋았다, 셋째 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행복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하나님의 창조의 행복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세상으로 한 해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또 한번 성경을 보시면 첫째 날 만들어 놓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다 만들어 놓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하루가 지났구나. 또 그 이튿날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저녁이 되니까 이튿날 지났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계산할 때에도 해가 넘어갈 때 시작해가지고 그 이튿날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뜨기 전까지를 뭐라고 그러죠?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대인들은 역사관을 가질 때 성경적 역사관이 뭐냐면 소망의 희망의 역사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밤이 길어도 아침은 와요. 아무리 밤이 길어도 새 아침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항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메시아가 오신다고는 소망을 붙들었어요. 근데 오늘 놀랍게 성경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남편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아내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자녀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돈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한번 창조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처음 창조는 이제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 거듭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창조라 그럽니다. 우리가 표현 붙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재창조 역사라고 말하는 재창조 역사. 그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오.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모든 만물 속에 개입하셔서 활동하시고 모든 만물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니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거기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창조할 때 세상이 혼돈했다. 혼돈했다는 말은 무질서했다는 말입니다. 어지러웠다는 말. 마치 공사 현장에 가면 난장판인 것처럼 어지러워져 있었어요. 공허했다는 말하면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은 뭐냐면 어둠입니다. 흑암이 깊다는 말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흑암이 너무 깊어서 흑암이 깊다는 말이고 말이에요. 흑암이 너무 짙어요. 어둠도 희미한 어둠이 있고 짙은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을 말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할 때 거기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채워지고 흑암이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혼돈해요. 어지러워요. 무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행동이 먼저 합니까? 질서가 잡혀요.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생활의 질서가 잡혀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 것하고 잘못 믿는 것을 보면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연히 우리의 삶에 혼돈이 물러가요. 뭐가 물러가요? 혼돈이 물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제하시니까 혼돈이 물러갑니다. 막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어지러지고 이제 뭐 사람 다 다르겠지만 어떤 집에 가면 그냥 이 집이 그냥 뭐 돼지막인지 뭔막인지 막 그렇게 모르게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 넣고 막 쟁여놓은 사람도 있고 어느 이제 옛날에 저기 전에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그분이 부자로 알고 잘 사는 분인데 카센터를 하는데 오늘 뭔 일 때문에 그 집에를 잠깐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더니 이건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통 복잡한 집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혼돈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올 한 해가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공허가 뭐냐면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도 다 비어있으면요 을씨년스러워요. 냉기가 돌아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오.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채워져야 돼요. 이 공허는 뭐냐면 채워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계속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이 운행되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을 보존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막 봄이 돼가지고 온 천지가 어둡게 어지러져 있을 때 막 꽃잎은 날리고 그냥 항산을 입고 그럴 때에 가끔 하나님이 소나기를 내리시잖아요. 그럼 막 그 누런 물이 막 하수도로 내려가면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또 대청소해 주셨네. 하나님이 또 항사가 있으면 바람을 싹 불어가지고 한사를 또 내보내기도 하고 대청소해 주고, 대청소 하시죠?
하나님이 대청소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이 흑암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기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태양계의 빛을 의지해 살잖아요. 이 태양계의 빛은 넷째 날 만드시 하나님이 넷째 날 1월 성신을 만드시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는 빛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빛.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혼돈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질서가 잡히는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공허하고 허무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채워도 만족이 없고 채워도 허하고 먹어도 배고프고. 성도 여러분, 서울로 신학교를 다닐 때 너무 많이 춥고 배가 고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서울만 가면 춥고 배고파요. 저는 서울만 가면 안 추운 날도 배고파요. 안 추운 날도 추워요. 서울만 가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늘 허해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비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만 우리의 공허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은혜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선언의 약속의 말씀이 2026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꼭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허전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빛 가운데 살고 싶어도 늘 어둠이 몰려와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 함께 하시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광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셔서 그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활동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공허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혼돈이 질서가 잡힐 수 있기를 바라고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 위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